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부활절 오전 예배에 저희들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주께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새롭게 거듭나는 은총의 시간으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것은 예수님께서 저녁에 이 말씀을 하셨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새벽에 부활하셨는데 그러면 새벽에 무엇을 하셨는가? 오전에, 오후에는 어떤 일을 하셨는가? 좀 궁금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에 이렇게 말씀을 찾아보니까 마가복음서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맨 처음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내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외쳐도 제자들의 마음이 믿음이 없고 완악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글로바와 엠마오로 내려가던 다른 제자 두 사람이죠. 이 두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엠마오까지 함께 가면서 자신이 부활하신 것을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설명해 주고 또 함께 음식을 먹는 그 자리까지 함께 함으로써 이 제자들의 눈이 뜨여지게 되죠. 그래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다. 바로 엠마오로 가다가 뒤돌아서서 예루살렘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던 마가다락방에 가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렇게 외쳤지만 그들의 마음이 완악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 없음과 마음의 완악함을 보고 꾸짖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듭 제자들을 꾸짖는 그러한 모습이 마가복음서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을까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제 마가복음서에는 믿는 자의 표적이 따른다. 온 천하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 믿는 자의 표적이 따르리니 뭐 그런 능력의 말씀들을 하고 있는데 이 요한복음서 오늘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문이 닫혀 있는 가운데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말씀을 연거푸 두 번이나 선포하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불안에 떨고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불안에 떨고 초조에 떨고 쫓기는 인생으로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 살면서
내 앞날에 대한 어떤 불안함이 있습니까? 초조함이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부활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부활절 아침, 이 오전 시간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해보죠. 우리 자신을 향해서 외쳐봅시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저녁에 두려움 속에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이 선포의 말씀을 통해서 이 제자들의 삶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예수 부활의 이 사건은 세 가지의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역사적으로 증명이 됐어요. 역사서에 있는 내용들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부활의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어떤 성경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뭐 빌라도의 고백서 이러한 곳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예수님이 다시금 부활하셨다는 그 내용들이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예언의 성취입니다. 말씀하시던 대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살면서 하셨던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다시금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말씀의 성취. 그 다음에 승리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영원한 승리가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다 무너뜨리셨어요. 그 어떠한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특별한 단어가 나오는데 예비일, 준비일, 파라스큐엔이라는 그러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초대교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죽으신 그날을 파라스큐엔, 준비일, 예비일로 그렇게 말했어요. 왜 준비일이고 예비일이냐면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금요일 날부터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안식일에 사실은 움직일 수도 없고 뭐 활동을 할 수 없는 이러한 가운데 세 사람이 모이잖아요. 세 부류의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헤롯과 그 다음에 빌라도와 대제사장들이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속이는 자, 예수님을 속이는 자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이 속이는 자가 살아있을 때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3일 만에 살아난다고 했다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십자가상에서 죽은 그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한다는 거 있을 수 없죠. 속이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이는 자예요. 근데 만약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어디다 숨겨두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면 이건 더 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더 큰 해가 있으니까 예수님의 무덤을 임봉하고 군병들을 내주어서 아주 철저하게 지키자는 거예요. 3일 동안만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빌라도가 너에게 군병이 있다, 너에게 병사가 있다, 그런 표현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 말은 뭐냐면 이제 군사들 데리고 가서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는, 임봉하고 도장을 딱 찍어놓고 그냥 어떻게 손도 못 대게, 손대는 사람은 처벌 당하는 거죠. 큰 돌로 막혀져 있는데 그 앞에서 병사들이 지키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금 부활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떠한 것도 부활의 권세를 이길 수 없는 거예요. 무덤의 권세, 사망의 권세, 세상의 권력도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 앞에서는 꼼짝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참 승리를 주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저녁 무렵까지 이 제자들의 마음이 두려운 거예요. 부활하신 소식은 들었다고 하지만 엠마오로 내려가던 글로바와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을 들었지만 마음이 슬픈 거예요.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왠지 모르게 왜 그랬는지.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말씀을 들어서 설명하시고
오늘 이제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자기의 몸을 보여주세요. 제자들에게 못 박힌 손자국, 그리고 창자국, 창으로 찔린 그 창자국 한번 봐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마음이 오늘 이제 성경 말씀 가운데 보니까 기뻤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절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 이 평강의 기쁨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을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 천군 천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부터 평화가 선포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평강이 넘쳐야 돼요. 평화가 넘쳐야 돼요. 평강에 예수님이 내 안에 있음을, 부활의 예수님이 내 안에, 내 속에 나와 함께함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평강을 누리는 그러한 기쁨이 있어야 돼. 왠지 모르게 그 평강이 있어야 돼. 제가 어제 저녁에 이제 먼 친척분인데 만남을 가졌어요. 근데 이제 그 오빠는 감리교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기장교회 목사고, 어머니는 그분의 이제 어머니 여동생인데 오빠는 감리교 목사. 그 다음에 어머니는 기장교회를 다녀요. 그래서 대화 중에 물었어요. 당신은 어느 교단에 소속되어 있냐고. 예수님 믿는 건 당연하고. 그랬더니 그 남편이 등치가 커요. 듬지막한데, 저희는 무소속이라는 거예요. 무소속. 무종교주의자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오빠가 자신한테 예수님을 믿으라고, 교회 가라고 그런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나 이제 가까우니까 사실 그런 게 있거든요. 제가 전도를 했어요. 예수님 믿으라고, 교회 나오시라고, 교회 다니시라고. 그러면서 갈 때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 없이 어떻게 사냐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은데 어떻게 예수님 없이 사냐고. 그러니까 그 말에 좀 감동을 받은 것 같아요. 교회 한번 나가보겠다고 그랬는데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예수님 없으면 어떻게 삽니까? 그렇잖아요. 오늘 찬양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지휘자님, 우리 박 집사님 그 손이 막 얼마나 힘차게 이렇게 지휘를 하는지, 오늘 보니까 우리 장로님도 계시고 우리 집사님도 계시고 안수 집사님 남성분들이 이렇게 계시니까 더욱더 힘나고 좋은 것 같아요. 많은 분이 이제 조금 지난주보다 많아지니까 힘이 나서 좋은 것 같고. 그러면서 그 찬양을 들으면서 언젠가는 우리 주님이 천군 천사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실 텐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영광의 날에 주 앞에 설 그날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부활의 주님을 기대하면서, 정말로 재림의 주님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비록 정말 이 어둠 많은 시대 속에서 살고 있지만 언젠가는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 영광의 날에 우리가 다시금 부활할 것을 믿고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 학생들도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면서 그런 믿음 속에서 저들도 정말 하나님 앞에 부활의 영광 가운데 설 날이 있겠다, 그런 고백을 하면서 찬양을 들었어요. 근데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에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렇지만 이 초조한 마음들을 다 떨쳐버리고 이제 부활의 주님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명령하시고 있잖아요. 이 명령은 그냥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마음이 완악하고 두렵고, 예수님 만나기 전에, 부활의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어땠어요?
막달라 마리가 와서 예수님 부활했어요. 제가 만났어요. 글로바와 다른 제자가 와서 예수님 만났어요. 근데 마음이 완악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서 16장 15절 16절 말씀 보면 그들의 마음이 믿음이 없고 완악함을 꾸짖으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냥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상황과 비슷해요. 불안한 가운데 있는, 두려움 속에 있는 제자들이 왜 두려워하느냐는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가 무엇이 있느냐?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직접 그렇게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쫓기면서 사는 경우가 많아요. 요즘 바이러스 무슨 질병에 쫓기고 물질에 쫓기고 사람에 쫓기면서 지내는 경우가 정말 많이.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이 불안해, 공포에 쌓이기도 하고. 그래서 평강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스피휘드라는 그러한 사람인데 크리스찬 사업가, 법률가, 교수였어요. 법리학 교수. 그런데 시카고 대화재로 인해서 자기의 재산을 전부 다 날리고, 그리고 영국으로 배 타고 가다가 자녀들이 해양사고로 인해서 빠져서 죽게 돼요. 그런데도 이 사람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낙심치 않고, 나에게 어떤 희생이 오더라도 내가 주님 의지하는 거 기쁘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다시금 미국에서 영국으로 가는 배를 타고 가는데 그 해양사고가 난 그 지점에 갔어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인데 하나님 왜 이 자리에서 우리 자녀들 4명 다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막 번민에 빠져가지고 그럴 거 아니에요. 한번 그런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여러분이 정말 절망 가운데 번민에 빠지면 막 파고드는 거예요. 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왜 나에게, 왜 내 주변 사람, 사랑하는 그 사람 왜 불러가십니까? 왜 이런 어려움 속에 내가 빠지게 됩니까?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막 고민하면서 그 가운데 기도를 하는데 십기가 생각이 나는데 바로 찬송가에 나와 있는 그러한 십기예요. 내 평생 가는 게 413장인데 그래서 시를 썼어요. 그대로 썼어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 같이 한번 불러보죠.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2절 한번 불러보죠.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검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 가사가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막 적었어요. 나중에 이 찬양을 부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는지, 정말 큰 위로를 받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시간도 우리가 큰 위로를 받잖아요. 여러분,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은 어떤 어려움 상황 속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닌 거예요. 어떤 때든지 어렵고 고통, 절망, 역경, 고난, 고초 가운데 주시는 그 평강,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떤 고통 중에 있으면요, 뭐라고 할까? 아주 막 그 속에서 나오는, 끌어나오는 게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제자들이 근데 두려워하고 있어요. 부활했는데 와서 막 외치는 거예요. 꾸짖으면서 완악한 거, 믿음 없는 거,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못자국, 창자국 보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평안한 가운데 기쁨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은혜가 있으면 우리의 마음속에 평화가 넘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평화가 넘치면 어떻게 되는, 우리의 마음이 기쁨이 가득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분들이 주님의 평화, 주님의 기쁨 가득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늘 이제 말씀 가운데 보니까 두 번째, 전도의 사명을 주시고 있어요. 여러분, 이 전도라고 하는 거는 그냥 한 사람 교회로 데리고 온다, 그런 것 그냥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전도는 하나님의 관심사예요. 사도 바울이 전도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걸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의 그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답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 가지 큰 사역을 하셨잖아요. 첫 번째, 가르치시는 사역. 두 번째, 고치는 사역. 세 번째, 전파하는 사역. 많이 가르치셨어요. 많이 고치셨어요. 근데 결국은 그 목적이 어디에 있냐면 전파하는 데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병든 자 치료하면서, 이 치료의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오병이어, 칠병이어의 기적, 이 기적의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알고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 위한 것이었어요. 가르치는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 마가복음서 16장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놀라운 부탁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완악하고 믿음 없는 거 꾸짖으면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는다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이에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부활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전파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무엇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있는 그 마음의 평화, 이거를 전해야 돼. 마음의 평화, 주님이 주시는 그 평화, 에이레네의 그 평화,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평화, 그 평화를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 그 평화를 가지고, 에이레네의 그 평화를 사람들에게 전하면 되는, 그냥 여러분이 가는 곳에 그 평화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천교인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평화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 속에, 사업장에,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길거리든지 어디든지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세 번째 22절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만드실 때 흙으로 빚어가지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은 생명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십자가 상에서 죽으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성령 받은 사람으로서 능력 있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오늘 말씀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했어요. 오늘 우리는 성령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달라져야 됩니다. 제자들이 두려움 속에 있다가 안에서 문을 잠그고 있다가 달라졌습니다.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위대한 크리스찬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좋은데 어떻게 예수님 없이 살아? 그렇게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 예수님 없으면. 여러분, 숨을 내쉰다는 것은 생명이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을 지으실 때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생명이 됐어요. 생명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의 숨을 내쉰다는 것은 생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는 거예요. 나사로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나갈까 말까 고민했어요.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있어야 될까 말까 고민했어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주님의 명령의 말씀이에요. 성령 받으라 숨을 내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예배 속에 참여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예수님이 여러분의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예수님이 여러분의 가정 속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앞날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사람은 다른 사람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이제 23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기독교의 진리는 죄사함의 그 놀라운 진리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 사주의 권세가 있다고 그렇게까지 말해요. 이 죄사함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용서해 줄 수는 있는 거예요.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용서해 주는 거예요. 충분한 마음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그래, 네가 그렇게 됐지만 나는 너를 용서해 줘. 우리가 왜 가만히 이 세상의 멸망을 쳐다보고 있어야 됩니까?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있는데, 부활의 평강이 있는데, 부활의 능력이 있는데, 부활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는데,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주시는 새로운 빛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 능력과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데 왜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세상을 구원시켜야 되죠. 용서해 주어야 되죠. 사랑해 주어야 되죠. 여러분, 성령 받고 부활의 증인으로 그렇게 능력 있게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시고 능력의 역사로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면서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크신 능력을 주셔서 사주의 권세,
용서의 마음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활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